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길 소원합니다. 이제 설 명절이 시작되는데 아마도 오늘부터의 뉴스 주 내용은 설 명절 여행객들, 특히 귀성객들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전과는 좀 양상이 달라지지 않는가 하는데 코로나19 영향 때문이기도 하지만 귀성을 택하기보다 가족 휴가 또는 가족 나들이를 택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호캉스라고 한 말이 나오게 되었는데 명절에 호텔에 가서 가족들과 즐겁게 이제 여가의 시간을 보내는 그런 것을 말하는 거죠. 좋은 면도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주부들의 경우 명절 증후군을 앓을 일이 없죠. 그러면 이혼율도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달라진 세상만큼 세시 풍속도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시 풍속이 아무리 바뀌어도 바뀌지 말아야 할 것, 먼저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매일마다 정시 매일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은 계속 이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다만 명절이 됐을 때 이제 자녀들이 오고 손주들이 오고 할 때 어르신들 주의할 게 있다는 거 아시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다. 첫째, 나 때는 이런 말 하지 마시라. 나 때는 이랬는데, 나 때는 저랬는데, 이런 말 젊은 사람들 제일 싫어해요. 두 번째, 신상 파악하지 마라. 직장은 어디 다니느냐, 월급은 얼마냐, 그래가지고 집 사겠냐, 애는 언제 낳을 거냐 묻지 마세요. 아예 묻지 마세요. 다만 와줘서 고맙다, 와줘서 고맙다, 이 얘기만 하면 되겠다 생각해요. 세 번째, 정치 얘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 3월달 대선이 있어서 가장 관심사가 많은데 윤 누가 어떻고 이 누가 어떻고, 허경영은 좀 얘기해도 괜찮아요. 웃기는 얘기니까 거기는. 그러나 특히 윤모 후보, 또 이모 후보, 이모 후보, 윤모 후보, 이분들에 대해서는 절대 말씀하지 마시라. 왜냐하면 이 의견 차이가 자칫 마음을 갈라지게 만들고 또 가족 간에 불화를 만들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주의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입을 딱 다물고 반대로 지갑은 열 수만 있는 대로 크게 열어라. 손주들에게 용돈 많이 주면 그러면 다음 명절에 오지 말라고 해도 와요. 아마도 그 어느 때보다 유쾌한 명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는데 부디 주님의 은총이 금번 명절에도 여러분 가정에 가득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얘기인데 전도자 스데반이 복음 전하는 모습과 순교하시게 되는 것에 대한 얘기인데 그 사건이 교회사적 의미에서 매우 의미가 크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로부터 교회에 극심한 박해가 시작되었고요, 역설적으로는 그것이 세계 복음화의 시작이 되었기 때문인데 교회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사적 의미에서도 매우 의미가 큰 기념비적 사건이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사건 이전에는 여러분 교회가 폭발적 부흥을 하게 됩니다.
그 중심에 사도들이 있었음을 보게 되는데, 사도 베드로의 경우 한 번은 그가 설교할 때 얼마나 강력했는지 3,000명이 죽게 돌아가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가 말씀 전할 때 그들이 마음에 찔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묻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했을 때에 3,00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죽게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게 되었고, 성령의 바람이 마치 돌풍처럼 예루살렘 성을 휘감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또한 3장 1절 이하의 얘기지요. 베드로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난수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을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게 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그로 인하여 온 성읍이 얼마나 들썩들썩하게 되었는가 하는데, 특히 베드로의 이름이 얼마나 유명해지게 되었을까 하는 얘기지요. 그 이전만 해도 베드로란 이름은 그 누구도 몰랐어요. 관심도 없었어요. 그럼 그때부터는 그 이름 모르면 간첩이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말하게 되었고, 아울러 그가 전하는 복음이 얼마나 힘을 얻게 되었을까 생각하는데, 교회가 더욱 부흥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급속한 성장은 잠시의 성장통을 유발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히브리파와 유대파 사이에 갈등이 생기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히브리파라고 하는 그룹은 사도들을 비롯해서 본토에 있는 유대인들 중에 기독교인 된 사람을 말하고, 헬라파라 하는 것은 디아스포라, 즉 외지에 있던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된 그런 사람들이죠. 먼저 믿은 자들은 히브리파고 헬라파는 좀 나중에 믿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헬라파 쪽에서 원망이 나왔어요. 히브리파 과부들에 비해서 헬라파 과부들이 차별을 당한다라는 그러한 문제가 생기게 되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발전적 성장을 위해서 헬라파 지도자들 중에 7명을 일꾼으로 세우게 됐는데, 그 첫째가 바로 스데반이었고, 그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당시 교회에서 가장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늦게 예수를 믿었지요. 그렇지만 사도들 못지않게 성령으로 충만했고, 그러므로 인해 그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베드로만이 아니에요. 스데반도 기사와 이적을 민간에 행하는 그런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와 더불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였다 했음을 보게 되는데, 여기에서 그들은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린, 길리기아인,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 중에 어떤 자들을 말하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과 회당에서 논쟁을 벌이게 되었는데, 그들이 스데반을 당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악랄한 방법으로 해코지를 하는데, 돈으로 사람들을 매수해서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한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고 공회에 고발하게 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신성 모독의 죄를 걸어서 스데반을 고발하게 했다, 그런 얘기지요. 그로 인해서 스데반이 공회에 붙잡혀 가게 됩니다. 여기서 공회라고 하는 것은
사내들인 공회를 말하는데, 당대 대제사장이 의장이 되고 일정 비율로 제사장, 바리새인, 그리고 사두개인, 그들로 구성되어 있는 의회예요. 어쩌면 통치기구 역할을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7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특히 종교 문제에 있어서는 그들에게 자치권이 부여되어 있었어요. 그들에게 생사여탈권이 있다. 재판할 권한이 있었고, 또 사람을 돌로 때려 죽일 수 있는 그런 권한까지도 그들에게 주어져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스데반이 공회 앞에 끌려가서 재판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사진 보여드립니다. 그때의 광경을 어떤 분이 그림으로 그린 건데, 저 위에 단상 위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공회원들, 70명의 공회원들이고,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구경하러 온 무리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흰 옷 입은 양반은 누구예요? 스데반 어르신. 이제 스데반님께서, 전도자 스데반이 흰 옷 입고 그들 앞에 당당히 서서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무리였습니까? 단 위에 있는 자만 70명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수를 헤아릴 수 없는 그 수천의 사람들이 막 그냥 가득 차 있는 거죠. 그 한가운데에서 홀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 하는데, 더구나 여러분, 신성모독의 죄인 거예요.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하는 문제로 재판을 받게 되었으니만큼, 보통 사람이라면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조차 어려울 정도로 험악하고 무서운 자리가 아니었을까 하는 얘기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데반은 전혀 그렇지 않았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6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 재판장 한가운데 서 있는 스데반의 얼굴이 마치 천사의 얼굴과 같이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가 가득했다, 그러한 얘기인 거예요. 그것을 재판장 위에 앉아있는 공회원들이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누가 위축이 되었느냐? 거꾸로 그들이 위축이 됐어요. 그 많은 수 앞에서 스데반이 위축된 게 아니라 스데반은 당당하고, 그들을 재판하기 위해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자들, 그들이 마음으로 벌써 두려움에 빠지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한 상황을 보여주는 게 뭐냐? 7장 2절부터의 말씀인데, 거기서부터 50절까지가 뭐냐? 스데반의 설교예요. 스데반이 아브람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잘잘잘잘잘 계속 이제 말을 하는데, 그 누구 한 사람 그 말을 끊거나 끼어들거나 이의를 제기하거나 한 사람도 없었다는 얘기. 아주 스데반의 동무대가 됐다, 그런 얘기죠. 무슨 얘기입니까? 이미 그들이 스데반에게 압도되어 있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는데, 스데반의 얼굴에 빛나는 영광, 마치 천사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은 그 아우라, 그것에 그들이 압도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스데반이 전혀 동요함이 없이 또박또박 복음을 전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모세에 대하여, 다윗에 대하여, 그리고 예언자들에 대해서 사건들을 예로 들며 말씀을 전하는데, 그 모든 사건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구속사를 풀어내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의 비밀을 그들에게 간접적으로 증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하기 위함임을 보게 되는 겁니다. 52절과 53절 말씀입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 조상들이 예언자들을 잡아 죽였어. 그들이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설교했는데 그런 선지자들을 너희 조상들이 죽였어. 그런데 그 짓을 너희가 또 했다. 그러면서 장차 오시라고 예언되었던 의인, 그분이 오셨는데 너희가 그분을 어떻게 했다? 잡아준 자가 되었고 살인한 자가 되었다. 그러므로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 하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들의 죄를 엄히 꾸짖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냐? 예언자들이 장차 오시리라 약속했던 바로 그분이라는 거죠.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예수님만이 왜 참 복음이신지에 대해서 그들 앞에서 이렇게 증거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처럼 담대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구속사의 비밀을 이처럼 잘 풀어낼 수가 있었을까요?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지켜주셨고 또 그가 할 말을 그의 입에 주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한마디로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인데, 성령 충만, 그로 인하여 그처럼 그가 담대하게 되었고 능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결국 그러한 그의 책망은 이제 그들의 분노를 유발하게 돼요. 그래서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게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갈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느냐,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쳐 죽이게 되었는데, 더 놀라운 상황은 뭐냐, 그런 상황에도 전혀 그가 동요하거나 또 흔들리지 않았다, 그런 얘기지요. 오히려 그의 마지막 기도가 이와 같았음을 보는데,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말이 안 되는 장면이죠. 여러분, 돌에 맞는다고 하는 게 요만한 돌멩이가 아니라 막 짱돌 막 던져서, 벽돌 막 깨가지고 던져서 맞아 죽는 거예요.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수백 명이 달려들어가지고 혼자서 그런 일을 당하는데, 그럼에도 조금의 두려움이나 조금의 동요함이 없이 이와 같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는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무릎을 꿇고 죽어가면서 자기를 돌로 치는 그들을 위하여 오히려 중보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음을 보게 되는데, 너무나 기이하고 놀라운 그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무엇입니까? 마치 거센 태풍에도 요동치 않은 바위와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 모습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방을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다시 말해서 사라오 태풍 그 한가운데서도 바위 틈에 깊이 뿌리 내린 그 천년송처럼, 그 태풍을 이겨낸 천년송처럼 정말 그 모진 태풍 한가운데서도 의연하고 대범하고 승리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그의 모습에 대해서, 그런 영적 승리의 비결에 대해서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하지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상황과 똑같죠. 그런데 그러나예요. 따라하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환난을 당합니다. 박해를 당하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데,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우리는 반드시 이기는데 내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능력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도우시는데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자부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또한 선지자 스가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스룹바벨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어떻게 스데반이 그처럼 그런 어려움 속에서, 그런 두려움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그와 같이 위대한 승리를 하게 되었는가? 어떻게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 되었으며, 그가 어떻게 그처럼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되었으며, 순교당하는 순간에도 그와 같이 오히려 그들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품에 앉을 수가 있는가? 그 비결이 바로 거기 있다는 거예요. 힘으로도 능력으로도 안 되지만 하나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데반이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성령 충만함으로 인하여 그와 같이 승리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의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첫째도 성령, 둘째도 성령, 셋째도 성령. 성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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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성령 충만. 그거 외에는 대답이 없어요. 왜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과의 첫 번째 만남에서 주신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승천하시면서 유언처럼 남기신 말씀 역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 받기 전에는 떠나지 마, 움직이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이것은 늘 우리가 첫 번째로 사모해야 할, 우선적으로 사모해야 할 그러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 충만을 위해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처럼 인내하고 승리하길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고 또 역사하시는 그런 삶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인데, 여러분,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어떤 노력이나 의지를 통해서 또 지식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오늘의 말씀에서 그 대답을 찾게 되는 겁니다. 본문 55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여기서 우리가 유념할 구절이 하나 있어요.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보고 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에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주님을 보게 되었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지금 어떤 모습이시냐? 앉아 계신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모든 성경 구절에 보면, 계시록을 비롯해서 모든 구절에 보면 항상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이에요. 보좌에 앉아 계신. 사도신경도 그러잖아요. 보좌에 앉으사, 그죠? 그런데 성경에서 유일하게 오늘 이 말씀에서만 서 계신 주님이에요. 주님이 일어서 계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주님께서 이처럼 일어서 계셨을까요?
그것은 스데반을 가장 강력히 응원하시고 도우시기 위함이 아닙니까? 어떻게 도울까? 애가 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차마 앉아 계실 수 없고 벌떡 일어나서 계속 서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를 너무나 기뻐하고 사랑하시기 때문인데, 일어나서 돕지 않으실 수가 없기 때문이었다, 그런 얘기지요. 어떻게 스데반이 그처럼 담대하고 인내하고 승리할 수가 있었느냐? 그 무엇도 그의 마음을 빼앗을 수 없고 흔들 수 없게 됐느냐?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데, 주님께서 일어나서 강력히 그를 붙잡아 주시고 도우셨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주님의 일어서심은 뭐예요? 강력한 도우심, 가장 강력한 도우심, 그걸 나타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선 여러분, 그가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게 되었기 때문인데요,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그는 사람 보지 않았다는 거죠. 형편을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예요?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보고, 그럴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를 위하여 일어나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림을 봅니다. 스데반이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는 그런 장면 보이시죠? 예, 잘 안 보이는 분들은 집에 가서 설교 다시 영상으로 보면서 이 장면 잘 보세요. 그가 말씀을 마치게 되었을 때에 사람들이 막 이를 갈아요. 막 분노하는 모습, 그죠? 분위기가 막 살벌해지는 거예요. 험악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스데반은 뭐 했다?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봤다. 하늘을 주목하여 봤다 하는 거죠. 그러면 왜 그가 그처럼 하늘을 주목하게 됐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찾은 것이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오직 능력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그는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만이 나의 참 소망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고 나의 참 도움이 되신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전부가 되심을 알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그는 사람 보지 않고 형편 보지 않고 눈을 들어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다,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랬을 때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렇죠, 앉아 계실 수 없는 거죠. 벌떡 일어나시는 거죠. 벌떡 일어나서 그를 도우시게 됨을 보게 되는데,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 그를 지켜주시고 도우셨음에 대한 얘기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모든 상황에 대해서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는 삶이 돼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삶이란 뭐냐? 형편을 보고 사는 게 아니란 말이죠. 문제에 빠져 사는 게 아니에요. 어떤 문제 가운데 있든 어떤 형편 상황에 있든 그 상황에 대하여 하나님의 대답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런 문제를 통해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 제가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 대답을 구하는 거죠. 그게 하늘을 우러러 보는 것인데 믿음의 기도죠. 하나님만이 주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도우심인 것을 믿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항상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라고 하는 믿음,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그게 바로 하늘 우러러 주목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주님 일어나서 도우신단 말이에요. 따라, 일어나 도우신다. 여러분,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 역시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보고 경험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왜 주님께서 일어나 그를 도우시게 됐느냐? 왜 주님께서 앉지 못하고 계속 일어서 계시게 되었느냐? 그가 하는 일이 우리 주님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너무 좋은 일이야. 너무 당신이 원하는 일이야. 그래서 그를 응원하시기 위해서, 그를 도우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차마 앉아 계실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복음 전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복음은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건져내는 거예요. 병든 자를 고치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이에요. 세상을 살리는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원하셨던 것, 우리 주님이 당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원하셨던 것, 그게 바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거든요. 참 복음이 바로 그 능력이 되기 때문에, 유일한 능력이 되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보다 좋은 게 없다, 더 가치 있는 게 없다, 더 큰 유익이 없다, 이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누구냐?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중병에 걸린 사람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면 미련하게 되고 마음이 어둠에 붙잡히게 돼요. 그로 인해서 교만해지고 방자해지고 죄를 밥 먹듯 저지르면서도 깨닫지 못해요. 참으로 두려워할 자가 누군지를 알지 못해. 참으로 두려워할 일이 무엇인지를 몰라.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그렇게 죄 가운데 살다가 결국 멸망의 화를 피할 수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음으로 해서 그처럼 미련하게 되고 마음이 어둡게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참 빛이 되시는데 그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가 빛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데 어디로? 빛 가운데로 이끌어 가신다, 그런 얘기지. 성령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는데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는데, 참 왕이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삶, 그게 영생이지요. 그게 영생이에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뭐냐? 가장 유익하고 선한 일이 뭐냐? 복음 전하는 것이고 우리가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가장 적극적인 하나님의 사랑, 가장 적극적인 이웃사랑이 뭐냐? 우리가 복음으로 살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이웃들이 만약 예수님을 나의 주로 만나게 된다면 그들의 운명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는 거잖아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인침을 받게 되는 게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응원하시고 지켜주시고 도우시는 삶의 주인공이 된다 하는 그런 얘기인 거죠. 여러분, 모든 부모들은 다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모든 것의 우선순위가 자녀인 것이 아닙니까? 자녀가 모든 것의 우선순위잖아요. 부모님의 우선순위는요, 돈도 아니고 집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에요. 자녀예요. 내 아픈 건 둘째고 내 자녀가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더 아파하는 거지. 항상 모든 관심사, 마음의 생각, 시선 자녀에게 가 있는 거예요. 한시도 떠나지 않는 거죠. 저는 지금도 저희 장모님의 모습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고맙고 미안하고 가슴이 뭉클해요. 가끔 처가댁에 가면 장모님은 한시도 쉬지를 않아요. 저희들한테는 욕 깔아놓고 좀 쉬라고 막 그냥 아주 그냥 그렇게 그냥 강제로 그렇게 쉬게 막 하시면서 정작 당신은 쉬지 않아요. 어머님, 제발 좀 앉으세요. 좀 쉬세요. 안 들어요. 그냥 이것저것 막 만들고 하고 그래가면서 자녀들에게, 손자들에게 무 하나라도 먹여서 보내시려고 그렇게 애쓰시는데, 그러면서도 즐거워하시던 모습, 그 모습이 눈에 선하지요. 돌아가신 지 10여 년 벌써 지났습니다만 어제의 같아요. 매일마다 자녀들 위해서 시간을 정해놓고 충북기도 하셨어요. 사실 그 기도 덕분에 오늘의 제가 있는 건데, 우리가 있는데 참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잖아요. 부모님의 마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쉬게 하시고 당신은 차마 앉지를 못하시고 앉을 수가 없는 거야. 우리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은혜 주시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응답하시기 위해서 잠시도 앉지 못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축복이 뭐냐? 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가장 중요하고 축복된 거냐?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만나게 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경우 항상 이런 소원을 품고 살았는데, 함께 읽읍시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나는 일평생 오직 복음을 위해 살겠다. 교회 세우는 일에 헌신하겠다. 이를 위해 살아간다면 내 몸이 부서져도 나는 땡큐다. 이런 얘기예요. 이유가 뭐냐? 그 복음의 비밀을 아는 거예요. 그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답고 고상한지를 아는 겁니다. 그 축복이 무엇인지를 아는 건데, 여러분, 그가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늘에 속한 자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그로 하여금 그 영광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그러므로 그런 소원을 늘 자신의 가슴에 품고 헌신하고 충성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도 그와 같이 성령 충만하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가졌던 그 소원, 스데반이 가졌던 그 소원, 뜨거운 마음, 함께 우리도 소유하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들어 하늘으로 주목하기를 원해요. 여기서 눈을 들어 하늘을 주목한다는 것, 첫째는 믿음의 기도고, 두 번째는 뭐냐? 우리의 모든 가치의 판단 기준을 하나님께 두고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모든 문제에 대해서, 모든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을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뭘까? 항상 그것을 여쭙고 그 대답을 구하며 사는 것이다. 신앙적으로 사는 거예요. 영적으로 사는 것. 그게 바로 눈을 들어 하늘을 주목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와 더불어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복음으로 살고, 아멘. 믿음으로 살아야지,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죠, 아멘. 그리고 우리 이웃들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믿어서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 있는 삶을 능력으로 살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앉지 못하시고 일어나 계시며 도우시는 일이 바로 그것임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데요, 늘 성령 충만하고 늘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일어나 도우시는 것을 보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그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가 축복의 머릿돌 되고 디딤돌 되는 거죠. 나로 인하여 우리 가정이 믿음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으로 자라게 됩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범사가 형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일어나 도우시기 때문인데, 그런 축복의 주인공 되는, 그 축복의 물꼬를 여는, 그 축복의 머릿돌 디딤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시 처음부터.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을 분명한 이유, 여러분 그 이유를 알아야 돼. 아멘. 그래서 주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항상 주님이 내 우편에 계시지만 항상 우리도 주님 곁에서 떠나지 않는, 늘 주님 곁에서 주님과 함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뒤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